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내용 5가지가 있어요. 질문형의 이야기.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내용은 이 아담의 존재,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죄 짓고 지금 숨어 있어요. 죄 짓고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질문.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질문이에요. 중요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네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을 수 있느냐? 너 이웃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신앙의 정체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지키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젊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내가 누구를 보낼고 너는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유 없이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얘기해봐라.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가리켜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병을 낫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너는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에게. 이 5가지의 질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여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어른이셔요. 근데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자가 하는 얘기가 주님,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넌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 발을 씻긴 사건, 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사건,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느냐?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만히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 1절로 다시 한번 읽은 말씀에 돌아가면은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이제 왔다. 이제 주님 나라로 간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오늘 밤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 이글 전도사님이 와요. 이글 전도사님이 오는 것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와서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됐나, 신앙적으로 잘 준비됐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실 때 반드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써갖고 와라. 신앙 고백. 그때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이 쏜 걸 보니까 목사님 전부 자기 간증을 써놨어요. 그래, 간증.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글 전도사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교회를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 신앙 고백을 써야지 간증이 아니다.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도착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중간에 변하시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중간에 속상하니까 집어치우시는 예수님도 아니란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그런 예수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첫 공부를 했는데 첫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1번 문제로 나오니까 이거 외우세요 하고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외우세요. 답도 가르쳐 준 거죠. 문제도 가르쳐 주고 답도 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에 왜 미쳤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는 미쳤다. 그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르쳐주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미쳐야 합니다. 여기 미쳐서 온 사람 아니면 돌아가세요. 미쳐서 온 사람 아니면. 그 학교 망치고 교회 망칠 사람입니다. 미쳐야 된다. 왜 미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거기에 미쳐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여러분 다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든 사람들, 아이고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답은 간단해요. 설 미쳐서 그래요. 설 미쳐서. 완전히 미치면 힘들지 않아요. 완전히 미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여기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니까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사명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잘 하셨는데 여러분, 맡은 사명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다가도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 그만두고, 하다가도 조금 상황이 변하면 뒤로 돌아서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건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의 사랑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돼도 그 사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될 때까지,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명 감당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제자들 발 씻기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창피하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은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거기 내려가서 섬기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끝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내려가다 만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려가다 마는 게 문제예요. 처음 시작은 잘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은 못 내려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줬어요. 최고의 섬김입니다. 거기까지 내려.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내려가는 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 그것은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해요. 잘하다가 다 엎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잘하는데 그 성질 못 참아서,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잘하는데 잘하다가 그냥 다 엎어버려요. 여기 충분히 예수님도 엎을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승질 예수님 팍 나고 야 임마 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는 얘기가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빨리 진행해라. 그건 뭐냐? 예수님 팔아먹어라 이게 얘기입니다. 빨리 팔아먹어라.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중간에 분노하지 않고 중간에 화내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참는 것. 그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선생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운전 연습을 시킨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건 극히 어려운 거예요. 왜? 끝까지 못 가르쳐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다 보면 속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 돼.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끝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실컷 가르쳐놨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르쳐왔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하나 나왔어. 그리고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이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주여 그게 누구니까? 자긴데.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가르쳐요. 그들을 또 가르쳐요. 뭐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가르쳐요.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가르쳐요.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글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흑인 가수가 재즈 음악 가수예요. 그 가수면서 배우예요. 근데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면서 그저 가수로 데뷔가 돼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떼돈 벌었어요. 인기 상승하고. 그랬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는 모두가 환호하고 좋으니까 신이 났는데 이 가수는 항상 무대에서 내려오면 가슴 속에 찬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폭풍의 날씨예요. 폭풍의 날씨. 그게 최고로 유명해요. 그 가수에게. 그러니까 그러한 폭풍의 날씨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랑을 받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하지만 그래도 그 가슴 썰렁한 그걸 가지고 노래하다 보니까 잘 불러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40살 되었을 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가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인기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가슴에 찬바람이 불지 않고 폭풍이 불지 않고 그때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입가에 웃음이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수에게 환호하면서 폭풍의 날씨를 불러주세요. 폭풍의 날씨를 불러주세요. 그때부터 이 가수는 나는 이제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복음송을 부르고, 조영남 씨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까지는 못 갔어요. 마지막까지는 못 갔어요.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찬양 부르면서 조영남은 가수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사로잡힌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고 따뜻한 가슴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입가에 웃음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자기의 히트곡 다 내버리고 그거 부르잖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힌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만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